예, 요양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설을 맞이해서 모든 요양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안 주심이 가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 집을 다시 생각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시대가 1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 사회가 지속되면서 역설적으로 오히려 더욱 자주 얼굴을 컨택트하게 되는 그런 곳이 있는데 바로 집입니다. 언택트 시대에 더 많은 컨택트가 이루어지는 곳이 가정이죠. 코로나 이전 대면 시대 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집은 어찌 보면 그냥 잠자는 곳이고 또 가족이라고 하지만 하루에 한 끼 같이 밥 먹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바깥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집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가 되었고요. 좋든 싫든 우리는 집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지만 집에서 일도 해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좁은 집에서 가족들이 같이 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어떤 날은 하루 세 끼를 온 식구가 다 집에서 같이 먹을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죠. 오늘 우리는 21세기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둘레즈는 자본주의의 특성을 말하는 가운데 자본이 사물의 고유한 의미나 위치를 바꾼다고 말했습니다. 자본주의는 욕망을 막 부추기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욕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 욕망의 바퀴에 깔려버리게 되고 그때 집은 가정이라는 의미보다는 내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집은 가정과 안식처라기보다는 사회활동을 잘하기 위한 하우스로 여겨집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는 1인 가정이 거의 3분의 1 이상이 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를 갖지 않는 또는 갖지 못하는 가정도 굉장히 많아지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집이 가정이라기보다는 하우스로 여겨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자본이 부채질하는 욕망에 달리기를 강제로 멈추고 집 안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바로 이 시기는 우리가 가정으로서의 집을 다시 생각하고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집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노동의 필요를 풀 수 있는 쉼터입니다. 경쟁 속에서 지쳐버린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힐링 플레이스, 그것이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집이고 가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우스, 곧 물리적인 의미의 하우스도 의미가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을 보신 분은 이 장면을 기억할 겁니다. 반지하 그 지하방에서 와이파이가 잡히는 그런 집안의 위치를 찾다 보니까 화장실 변기 위인데 그 오빠와 여동생이 그 자리를 쟁탈전을 벌일 정도로 그런 좁고 불편한 집이 거기에 있습니다. 누구도 그런 집에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집이 작다 하더라도 최소한 부부만을 위한 침실이나 또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공간이 구별되는, 거기다 조금 더 사치를 부린다면 기도와 묵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기도방, 그 정도를 갖춘 집을 우리 모두는 최소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대도시 서울에서
그런 정도의 쾌적한 공간을, 집을 누리기는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코로나 시대에 컨택트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가족들은 서로서로 얼굴을 보고 한 공간에서 지내야 됩니다. 깊이 생각 안 하고 이 시기를 같이 가다 보면 가족 간에 부딪히는 일이 많아지고 오히려 갈등이 심화돼서 가정이 지옥으로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위한 가족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히 의미가 깊습니다. 소위 마태복음 7장 12절은 황금률이라고, 신학의 황금률, the golden rule이라고 불려지는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So in everything, NIV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do to others what you would have them to do. What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예. 그들이 너에게 do, 하기를 원하는 것을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do, 하라. For this sums up the law and the prophets.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sums up, 그러니까 총합이다. 왜 이 말씀이 황금률로 불릴까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22장 37절이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의 끝에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7장 12절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이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2절도 율법과 선지자의 총합이다라고 끝에 말씀을 붙여주셨습니다. 결국 이 마태복음 7장 12절과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말씀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네, 오늘 주신 그 황금률 말씀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네가 먼저 하나님에게 대접하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이웃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네가 먼저 이웃에게 실천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의 골든룰이라고 불려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우리는 가정 안에서 먼저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컨택트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진 가정 안에서 관계를 어떻게 행복한 관계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 비결이 이 말씀 안에 있죠.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네가 먼저 그 사람에게 해라.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중심으로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아내가 우리 남편이 나를 좀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남편은 너무 무뚝뚝해. 라는 그런 바람이 있다면 먼저 남편에게 친절하게 상냥하게 말을 걸고 그런 태도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는 너무 권위주의적이야. 너무 명령조야. 라고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가 이 말씀을 오늘부터 듣고 나서는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먼저 아버지에게 순종해야겠다. 내가 먼저 아버지가 말하기 전에 알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보자. 그것이 바로 관계 회복의 비결이지요. 또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 애들은 이렇게 뭘 시키면 말을 안 들어. 뭘 이렇게 한마디 물어보면 퉁명스러워. 그러면은 내가 먼저 애들에게 상냥하게 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애들을 위해서 해야겠다라는 그런 사고의 전환, 생각의 바꿈이 바로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실천하는 데 핵심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너, 공자의 제자들이 편찬했다는 우리 동양 고전 중에 노너의 위령공편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 불욕, 내가 불욕, 원하지 않는 것, 기소불욕, 그것을 물시어인,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 이거죠. 신약 마태복음은 헌금률을 부정형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아. 근데 다른 사람도 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계급사회에서는 그걸 이제 시키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신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겠지만 관계는 멀어진다는 겁니다.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싫든 좋든 코로나 시대는 현실이고 올 설에도 우리가 모든 가족이 모이기 어려웠던 것처럼 올 추석에도 아마도 모든 가족이 모이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활동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제 집 안에서 가족들이 얼굴을 맞대는 시간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가정 안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가족 관계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전과 같이 집을 그냥 하우스로 여기는 그런 마인드로 산다면 우리는 가족 구성원들 간에 더 많은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죠.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 그동안 우리가 가정을 정말 그 집을 가정이라 생각하기보다는 하우스로 여긴 그런 경쟁사회에 살면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던 것들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가정 안에서 가족을 더 섬기는 가족과의 관계에 우리가 더 에너지를 쏟는 그런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적용함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받고 싶은 바 대접을 실천하는 것이죠. 이렇게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작심삼일이 될 수가 있죠. 사람은 그렇게 쉽게 생각이 바뀌는 존재가 아닙니다. 새로운 습관이 생성되는 최소한 40일이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심삼일을 한 13번쯤 반복하시면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가 이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 안에서 이 말씀을 실천할 뿐 아니라 우리 요양 공동체 안에서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컨택트 할 수 없는 함께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소그룹을 나누고 성경 공부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냥 손 놓고 발 놓고 성도의 교제를 포기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 지사님, 박 권사님이 나한테 이래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내가 먼저 그분들에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일을 당하면 많은 사람이 축하해주고 선물을 주면은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또 뭐 대놓고 요구하기는 그렇지만 은근히 또 많은 사람이 선물을 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렇게 대접받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을 교회의 다른 성도들의 생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실천하면 됩니다. 단 그렇게 실천한 다음에 내 생일 때 이 사람이 주나 안 주나 그렇게 기다리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황금률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거래하는 나라가 아니라 값없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코로나 시대에 가정 안에서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마태복음 7장 12절 신약의 골든 룰을 어떻게 하면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고 결단하고 또 실행하심으로 집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많은 시간 속에서 오히려 가정의 행복을 회복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또 아름다운 그런 교회 공동체의 교제를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이렇게 설을 맞이해서 가정 안에서 가족 예배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올 한 해 꼭 붙잡고 이 코로나 시대에 집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가족들이 보낼 터인데 이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이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적용함으로 우리 위안 공동체가 자주 모이기 어려운 이때에 오히려 사랑이 풍성해지고 또 서로 간의 교제가 풍성해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